배고픔을 참아도 목마름을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갈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갈증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에게 갈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1차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갈증에 대한 해소입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다 채워지면 이제는 만족하리라 생각하지만은 더 심연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만족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또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여러분 뜨겁고 불이 있는 하나님의 수월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수월에 빠져 있는 이 부자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 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갈증입니다.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은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수많은 허전함과 외로움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허전해서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술을 드시면 내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내 몸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그 허전함은 더 커집니다. 쾌락으로 채웠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더 쓰디쓴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허전한 구멍, 이것을 채우는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채워진다고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갈증을 우리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음에 그의 증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회에는 기쁨이 없는 민족이었고 성전은 더럽혀졌고 사내들인 공예는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으로 무지해 있을 때 이방인들은 더 영혼의 갈증으로 여러분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갈증 속에 있는 이방인, 그 이방인 여인을 오늘 주님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텐데 무정하게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증거까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나사렛을 평가절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고향 갈릴리로 가고자 했다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 얼마나 무시했으면 갈릴리 앞에 이방인의 갈릴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는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가시면서 그 중앙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 길러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그 당시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갈증 때문에 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섭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남자 니고데모였습니다. 4장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은 선생이었습니다. 4장의 여인은 비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은혜 받은 유대인이었고 4장의 이 여인은 무시당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명성이 높은 남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장의 이 여인은 방탕한 습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4장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밤에 만났지만은 이 여인은 낮에 만났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랑 4장의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그 길은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요단 동편을 거쳐 베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도 우회하는 길입니다. 3번째 길은 오늘 주님께서 선택한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인데 이 길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 길을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은 그의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죄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도 다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갔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로 인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배당되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7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은 곳입니다. 이 얻은 이곳에 에브라임 지파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다행히 북쪽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대 호세까지 20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여서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아수르는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간 후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을 갖다 전부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타 민족을 유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에 멀어진 단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박과 스발화임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이방 민족이 섞였습니다. 피가 섞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혼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하나님의 신앙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전체를 혼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혼합 종교가 됐고 그것은 이교도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리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고 남유다는 아직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르치고 또 유다까지 점령을 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또 거기서 포로들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 포로지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됐던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갖고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한 마음이 되자, 우리도 함께 돕겠다, 함께 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손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 좋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데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참여하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대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스룹베벨 족장들과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단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두 손을 붙잡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회를 또 놓치고 말고 다시 원수가 됩니다. 홀로 짓겠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4장 6장에 보면 산발락, 토비야, 세겜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발락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사할 예배 처소를 만들자, 그
그 만든 장소가 그림림산에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들을 세우게 됩니다. 마카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림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우리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여러분 거부를 당하고 이 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든 산이 그리심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 치셨을 때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 기회를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신 산의 예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역사서를 전부 다가 거부합니다. 원한에 사무친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나코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말 속에 증오와 원한이 서로가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붙인 단어가 사마리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 주님을 증오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그 이면에는 원한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는커녕 증오의 대상으로 그들의 헌신을 가로막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오늘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 그곳으로 굳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에게 냉대받는 이들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길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곳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예정된 길이었고 거기에 택함 받은 죄인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고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한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사마리아의 성이라는 의미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오시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위로해 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만끽하며 모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